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의 몸을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대 산골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했다는 얘기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마리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부모는 애가 타는데 이게 젊은 부부는 그냥 태평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앉혀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응답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너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면 크게 좀 화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믿음이 생기고 기도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날부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란히 옆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데 며느리는 영 시큰둥한 겁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태의 문 열어주시고 자녀를 달라고. 시어머니는 너무 애 같아서 그냥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데 며느리는 그냥 잠잠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며느리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잉태를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잉태한 것과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문안하자마자 인사를 건네자마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6달 된 요한이 기뻐 뛰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보고는 그 문안 인사를 받고는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고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46절부터 55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까지 기쁨에 넘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맨 마지막 후미에 있는 사람들의 발이 홍해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무섭게 뒤쫓아오던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일순간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사람과 말의 시체가 떠오르고 깨어진 병거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누이 마리아가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미리암, 신약으로 말하면 마리아죠. 같은 마리아입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5장 16절에는 삼손의 찬양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는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시작되는 긴 찬양이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오늘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낮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지체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또한 뭇 남성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만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더라면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말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는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외받는 마이너리티였을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비천한 자와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상대적인 대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란 마리아 개인의 비천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백성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이 믿음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 백성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메시아 대명으로 그 혹독하고 무서운 시련의 계절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는 그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아직 이들이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백성들을 돌보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의 약혼자인 자신이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천합니까? 가진 게 없어서 비천합니까? 배움이 부족해 비천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모자라서 비천한 것입니까? 몸이 약해서 비천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비천한 것입니까? 그건 비천한 게 아닙니다. 진짜 비천한 것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속아 산다면 그건 정말이지 비천한 일인 것입니다.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평양의 한 극장에 초대되어 공연을 감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곱게 차려입은 성악가가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악가의 노래 가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악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의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나는 그의 품에서 영생하리라, 이런 노래였습니다. 김일성은 그녀에게 현재의 삶만 책임져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못된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진짜 경배해야 할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불러야 할 노래 이유도 모르고 노래할 대상도 알지 못한 채 엄한 것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 도모다카 시모찌라는 사람은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청하던 시모찌에게 면회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면회실에 달려가 보니 호호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3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팔순노령의 어머니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시모찌는 어머니에게 먼 길을 왜 왔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정한 아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건넵니다. 거기 옷가지, 그리고 그 옷가지 속에 정성스럽게 쌓인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한 장씩 뜯어서 휴지나 담배마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떤 책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성경책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고 있던 시모지의 귓전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일을 했던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함께 일하던 37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지에게 산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범수로 지내다가 출소한 다음에 평생을 빚진 자로 살면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잘나도 못나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사형수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을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반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달인이십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중에 하나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 역전이 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다 자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팔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이 쌓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종 비천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경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역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교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간 살면서 겪었던 남다른 어려움을 잠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높여주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전과 기도를 주시는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요즘 왜 이렇게 제가 행복할까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길 힘과 믿음 주시고 힘들 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시험이나 낙심이 올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자꾸만 무너질 때 이기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찬송했습니다.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까? 탄원서 썼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가장 고난받았을 때 그때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편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방편을 찾아서 거기 숨었을 때는 단 한 편의 시다운 시도 나오지 않았고 그 입에서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오히려 그 영은 더욱더 풍성해졌고 쫓겨다니는 광야가 그의 성소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고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힘이 있고 묵상할 때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이명이라고 하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바람 소리, 귀뚜라미 소리 정도가 아니라 탱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찬양을 하면 그 소리가 싹 거쳐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찬양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승리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가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찬양이 사라진 것입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승리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찬양할 이유를 아셨습니까? 찬양의 이유를 여러분은 붙잡으셨습니까?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 생각해보면 내 삶에도 찬양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 하나가 우리 찬양의 온전한 이유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소리 높여 외치니까 그의 복중에 있던 6개월 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도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뛰어놀았다는 것은 그가 뱃속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송했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가장 주님 앞에서 잘 예배드리는 것은 주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조차도 예수의심을 알고는 그 뱃속에서, 태중에서 뛰어놀았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소리치고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찬양 중에 귀신도 쫓았고 병마도 이겼고 시험도 물려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더 찬양하십시다. 더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만민들이 주님을 알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까지, 이 부산이 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